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에서 큰 자 한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그때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이때는 언제이냐?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약 한 달 전쯤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자, 어떤 질문을 합니까? 1절 말씀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뭡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것을 질문합니다. 누가 크냐? 이 크다는 이 말은요. 누가 위대하냐? 그런 말입니다. 누가 위대하냐? 천국에서는 누가 위대합니까? 그런 질문이죠. 세상에도 우리가 누가 큰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가 끊임없이 경쟁하죠. 누가 크냐고. 우리나라도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또 있게 됩니다. 이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런 지도자를 뽑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즉, 누가 크냐? 그것을 뽑는 날입니다. 누가 크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죠. 제자들의 이 생각은 천국에도 크고 작고 크고 낮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열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열 문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서열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서열 문제죠. 누가 크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처음 만나면 대부분 어떤 질문을 많이 합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를 묻죠. 나이를 묻습니다. 또 일가 친척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학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학력을 또 따지죠. 또 이 학교에 그런 이 동창을 만나면 학번이 어떻게 됩니까? 학번을 묻습니다. 또 군대 출신자들은 같은 그런 군대를 나왔다고 한다면 몇 기가 됩니까? 몇 기입니까? 또 묻죠. 참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와 비교해서 나보다 높은지 낮은지 서열을 따집니다. 나보다 높으면은 깍딱이 또 대우를 해주죠. 예우를 해줍니다. 나보다 뭔가 나이가 적고 나보다 또 뭔가 이 기수가 적고 학번이 적고 참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때요? 쉽게 대합니다. 나보다 낫네? 내가 너보다 높네? 자기가 높다는 생각이 들면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조금 우습게 여기거나 만만하게 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그런 문화가 들어와 있죠.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나 장로, 권사 이런 모든 직분이 마치 그것이 직급인 것처럼 직분인데 직급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목사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장로, 권사 이런 순으로 이상하게 교회 안에도 이런 직급의 문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마치 서열되는 것처럼.
뭔가 큰 그런 잘못된 모습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이 말 그대로 직분이지 그것이 직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요.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고 천국에서조차도.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죽기 전에 약 한 달 전에 했던 그런 질문인데 지금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죠. 의도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연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통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묻죠. 자기야, 누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 누가 세상에 가장 이뻐? 묻죠.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뭐가 있어요? 예, 그 대답을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합니까? 자기가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대답은 자기가 질문하는 것 속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내가 이쁘다고 가장 사랑스러워도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예쁜 사람이 나보다 많다고 할지라도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어떤 대답을 원해요? 내가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죠.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어떤 의도입니까? 제자들이 내심, 그래, 야, 나하고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던 너희들이, 응? 고생했던 너희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지. 내심 그런 대답을 원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쩌면 서열의 문제 아닙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서열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그 질문을 받으시고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리고 오십니다. 세우시고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2절, 3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분명히 제자들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누가 큰지 대답은 하지 않고 갑자기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가서 그들 가운데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 인구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도요. 인구를 계수할 때 그 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자는요. 또 어린아이는요.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시죠.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대답보다도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얘기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라고 하죠.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입니다. 너희들 내 제자들인데,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돌이켜.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돌이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돌이키는 것. 돌이키는 것. 즉, 돌이키는 뭘 이야기할까요? 방향전환을 이야기하죠. 방향전환. 내가 이쪽 길로 똑바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확 전환합니다. 돌이키는 거죠.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돌이키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돌이키는 자가. 그럼 누구에게 돌이키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돌이키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지금 돌이키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 그 자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근데 너희가 돌이켜라고 하죠. 돌이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너희들 못 들어간다는 것. 이 말씀은요, 너희들 지금 천국에서 큰 자라고 지금 나한테 질문하고 있는데 너희들 당연히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당연하게 너희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가. 아니, 너희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너희들 지금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김치국부터.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돌이키라는 거죠. 무엇에서? 너희들 지금 세상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희들 그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서 너희들 돌이켜라. 돌이키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돌이키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지금 제자는 사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야,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저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의 왕이 될 거야. 저렇게 큰 능력을 가진 분이 당연히 왕이 돼야지. 근데 그 왕이 되었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우리 제자들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야. 가장 큰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생각 가지고 있던 나를 따라다녔던 그런 마음들 다 버리고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안 되면서 먼저 너희들이 왜 천국에서 미리 너희들이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주제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면 몰라도 너희들 아직 천국에도 들어갈 자격이 못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큰 자가 되느냐 이것이죠. 천국에서. 지금 제자들은요.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 다툼. 어디에서? 천국에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천국에도 못 들어가.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너희들 천국에서 큰 자리 할 수 있어? 큰 자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거듭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요, 누가 생각납니까? 니고데모가 생각나요.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아니, 거듭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태어난다. 다시 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즉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죠.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죠. 오늘 말씀에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니고데모에게도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고, 또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너희들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키라고 합니까? 돌이켜서 어떻게 되라고 하죠?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돌이키는 것과 어린아이와의 관계가 있죠. 돌이켜서 어떤 사람처럼 되어야 하느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어린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돌이키는데 잘못된 모습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돌이켜서 엉뚱한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돌이키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킬 때, 그렇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고 불세례를 받고 내가 죄사함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긍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된다고 하죠. 새 사람.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난 거듭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돌이켜서 내가 다시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돌이켜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돌이키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또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냥 저절로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그러한 자리,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돌이켜라. 그런 생각들 버리라는 거죠. 나하고 함께 있는다고 해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나를 따르는 자만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큰 자인지 먼저 말씀하지 않고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죠. 아직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근데 무슨 천국에서 큰 자를 논하고 있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나서
그러고 난 뒤에 천국에서 큰 자인지 그걸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 하는지 말씀합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요.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 스스로 높은 자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사실은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모두가 다 큰 자만 있습니다. 큰 자. 사실은. 무슨 말이냐?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이 낮추는 사람, 내가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여주느냐?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서 뭐 서열이 있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큰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즉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뭐라고 합니까? 무사람이 끝이 되며. 너희들 세상 살면서 항상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느냐? 항상 최고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끝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항상 주 앞에서 낮추다가 맞습니다. 낮춘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낮추기를 좋아합니까? 나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사실은 내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를 원하죠.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낮춰야지 내가 근데 사실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3일 대선이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 이제 후보들이 나오죠. 나올 때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높여줍니까? 낮춥니까? 대부분 거의 다 보면요. 낮춥니다. 낮춰요. 상대방 약점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다 잡아가지고요. 그 사람을 얼마나 공격합니까? 공격해서 그 사람 낮춰야 됩니다. 낮추면 누가 올라갑니까? 내가 올라가죠. 내가 높아집니다. 상대방을 낮춰야지, 시소처럼 상대방을 낮춰야지만이 내가 올라갑니다. 끈밀씨 막 물고 떴죠.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 얼마나 참 파악합니까? 근데 천국은요, 낮아짐의 나라입니다. 낮춘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스스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종의 모습으로
주셨습니다.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기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삶이요, 어떤 삶이 되느냐? 세상에서는 남을 낮추고 남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높아지고 상대방이 낮아지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오셨고 또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요, 바로 나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큰 자는 또 어떤 사람이 큰 자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그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뭐라고 합니까?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합니다. 이 당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당시 어린아이는 하면요, 어린아이는 인구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여인들과 같이 하찮은 그런 이 존재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린아이, 소외되어지고 또 하찮게 여기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누구든지 나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들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말씀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이죠. 사람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그 사람이 여자이건 남자이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을 다 막론하고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한 그런 영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큰 대형 교회입니까? 엄청나죠, 교회가 숫자도.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 항을 제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에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지금 엄청난 큰 소문난 큰 교회 목사인 것이 자기는 얼마나 불행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 자기가. 불행하다는 거. 그럼 내가 왜 불행한 목사냐?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 교회 건물에 사람을 보내주시는지 참 속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자기 싫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그렇게 많이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요, 많이 오다 보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자꾸 자기 눈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에 한 영혼 한 사람하고 그 대형교회 수십만 되는 그 성도들이 뭐 교회에 안 나와도 나가도 신앙생활 안 해도 별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게. 하도 이제 뭐 수십 명씩 교회 등록을 하고 수백 명씩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무감각해지는 거죠.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는. 근데 큰 대형 교회는요, 그런 것이 그 목사님의 말은 그겁니다.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등록을 하고 그렇게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생기니까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자기 눈에서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너무나 참 어떤 불행한 그런 모습이란 거죠. 그리고 또 큰 대형 교회니까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칭찬을 자기가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형 교회 목사님이니까
막 어디를 가든지 막 자기를 뜻받아주고 칭찬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막 해주고 하니까요. 그런 많은 이야기를, 칭찬을 많이 듣는다. 쓸데없는 칭찬을 많이 듣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상 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그 자기는 불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세상에는 돈 없고 백 없으면은 힘 없으면은 얼마나 사람을 무시합니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옷 하나 입은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무시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게를 가도 그렇잖아요. 가게를 가도 내가 흐름한 옷을 입고 가면은 뭐 가게 주인이나 점원이 무시하잖아요. 살테면 사고 말면 말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사람을 낮게 봅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는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는 분이 어떤 차를 타건, 대형 좋은 차를 타고 오건, 소형 차를 타고 오건, 뭐 어떤 찌그러진 차를 타고 오건, 그 차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오건, 흐름한 옷을 입고 오건, 그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든지, 아니면 어느 기업의 회장이 되었든지, 아니면 정말 그런 정말 구호를 하는 그런 삶이 되었든지,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보일 때가 많죠. 어디 막 돈을 잘 벌고 또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오면 막 우리 교회에 많이 온다고 하면 막 보통 또 큰 이 권력 있는 사람이 어딜 많이 다녀요? 교회를 다녀도 선거 때가 되면은 대형 교회만 다니죠. 대형 큰 교회만. 표 때문에. 그럼 그런 곳에 가면요. 또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대통령이 왔다. 또 국무총리가 왔다. 장관이 왔다. 소개합니다. 막 박수로 막 해달라고 하고. 근데 보면요. 등록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정말 농인입니다. 이런데 우리 교회에 뭐 젊은 사람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보내어 오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어린아이건 젊은이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종교 지도자만 만났습니까? 정치 지도자만 만났습니까? 그들과 함께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또 속경들, 혈중하는 여인들, 속 마른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소외되어지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졌죠. 요즘은 교회에서도 자꾸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목사로서 교만해지기 쉽죠. 큰 자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승계만 받으려고 하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장로도 권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승기보다는 대접받기만 하고 승기받기만 하는 모습. 예전에
이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왔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려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장로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오시려면은 대접받기 위해서 장로 직분 때문에 대접받기 위해서 오시려면은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대접받을 마음 가지고 오시려면은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 교회 오시면요, 봉사하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 장로 직분 가지고 교인분들한테 장로님, 그러한 어떻게 높은 자의 자리에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시면은 그런 마음 가지려고 오시면요, 이게 못 오십니다. 그 장로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결국 큰 교회 가셨잖아요. 안 오시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해요. 자꾸 교회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돌이켜야 되죠. 우리 가정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나를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죠. 큰 자들끼리 싸움하십니다. 남편이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아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고 그 자꾸 싸우지 않습니까? 자녀가 또 부모를 이기려고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꾸 다툽니다. 싸웁니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자기를 낮추는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입니다. 남편에게 내가 나를 낮추고 아내에게 나를 낮추고 자녀에게 나를 낮추고 부모에게 나를 낮추는 가정. 그 가정이 천국이죠. 그 교회가 천국입니다. 낮추는 자가 많은 교회, 낮추는 자가 많은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천국에 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큰 자입니까? 아니면 낮추는 자입니까? 교회에서 내가 낮추는 자로 삽니까? 큰 자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모두가 정말 제자들처럼 큰 자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나를 낮추올 때 어린아이 같이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가 예수님처럼 낮춘 자가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큰 자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도 항상 천국이 이루어지시고 우리 교회에도 누가 봤을 때 저 작은 지하교회는 정말 천국이구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문난 그런 교회로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시길 춤춘됩니다. 저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항상 낮추는 사람이 아닌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했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높은 자, 큰 자가 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죄가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나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영혼을 천하나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결단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고 얼마나 내가 아버지 정말 높은 자의 자리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양한 삶을 낮추고 다양한 삶을 또 이렇게 높이게 하며 내가 아버지 높아지기 위해서 많은 삶을 죽이거나 또 그렇게 가는 또 얼마나 많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살아갈 때 점점 커지려고 하는 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그런 생각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너희같이 순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살아가시는 이 모습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 다 배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땅에 오셔서 성령의 모습을 보시고 그 모든 성경과 그 모든 그런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시는 자기를 깨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충기를 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낮춘 자가 충기를 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피하게 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모든 삶에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사 한 영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함을 말미암아 모든 삶이 날마다 한 영혼을 구하며 모든 관심을 섬기며 이 모든 관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기 통하심이 천국에서 큰 자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 순간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하시고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심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큰 자로 주님께 높임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 결단하며 또 가정에서 큰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가 있고 교회에서 낮은 자가 모두가 다 낮은 자의 모습을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천국을 이루길 기도하는 모든 손을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